여러분, 이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상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저도 이제 미리 들은 대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 아마 거의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셨다고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분들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이죠. 뭐 저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 중에, 그런 이미지 중에 특별히 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게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의 나라 교회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그림이 있는데, 상상하는 게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보고 어디냐고 찾아와서 봤더니 계단으로 올라와서 문을 열고 봤더니 자기 그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분들을 이쪽으로 이제 인도해 주신 경주 선교교회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주 선교교회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과 우리 교회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간다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평안하다 하는 게 어떤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이 없으면, 그러한 분명한 상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리고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평안,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상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으로 그걸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여기에 평안하다 했을 때 이 평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특히 어려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9장까지 교회를 보면 온갖 핍박이 엄청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그렇게 믿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믿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졌어. 실제로 그랬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사에 보면 유명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이 황제는 AD 37년부터 41년까지 재위, 이제 황제로 있었는데, 요 기간 37년에서 41년의 기간이 오늘 9장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칼리굴라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이 성전에다가 자기의 상을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칼리굴라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쭉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칼리굴라의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자꾸 때려잡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잠깐 칼리굴라에게 관심을 두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핍박이 없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잠깐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죠. 창수가 합격을 했어요. 예. 합격하기 전까지 창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재수를 해야 하나? 어디 딴 데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감정이 뭡니까? 아,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창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준하 얘기거든요. 준하가 수시를 떨어지고 나서 정시를 내놓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막.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정시에 합격을 하니까 평안하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평안이라는 것도 과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평안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집안에 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평안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그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사라진 상태가 그럼 평안이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유대감, 하나님과의 유대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다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아, 칼리굴라 그 시대 때에 잠시 유대인들의 관심이 이 칼리굴라에게 가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없었으니까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든든히 서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건 성장하고 성숙하는 문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자꾸만 3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바랍니다. 32절부터 43절의 내용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애니야와 다비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공통적인 게 애니야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다비다라는 이 여성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두 글자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든 사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낫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말기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낫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사에 보면 구한 말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884년에 최초로 미국인 의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렌은 한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 우리 집에 이제 TV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봤던 드라마가 이제 미션이란다. 뭐죠? 미스터 선샤인을 최근에 봤어요. 거기에 보면 알렌이 나오죠. 알아요? 알렌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퉁퉁하고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게도 나와요.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최초에 이제 들어온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나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로 선교사 타이틀을 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그 다음에 1885년에 들어와요. 1885년에 들어와서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평안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펜젤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이렇게 중간, 우리나라로 치면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마포 3열 세뮤얼 머피스라는 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한의학을 하시던 분인데 돈도 많고, 그런데 마포 3열 사무엘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랬는데도 계속해서 그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내서 마포 3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돈 잘 벌던 그 일도 그만두고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때에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길선주, 김익두, 이런 분들, 이선주,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1912년에 노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들, 길선주, 김익두, 이선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목숨 걸고 막 전했어요. 막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이 잘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그때 엄청나게 병 고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0년대예요. 길선주 이런 분들이, 길선주, 김익두, 이선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던 거죠. 뭐냐? 이렇게 병이 낫는, 병이 고쳐지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가 되면 일제시대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식민 시대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우리 민족적으로는 심했던 시대를 당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바로 종말론으로 가버립니다. 왜냐? 현실은 너무 어려워서 이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종말론이 1930년대에 유행을 합니다. 결국 어떤 일, 그 다음에 어떻게,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 이후로 좌와 우가 극렬하게 이제 싸우고 시작했고, 교회는 그 중에 하나 앞에 서가지고 또 같이 좌우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 세대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기적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 1920년대에 길선주, 김익두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기적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그것 자체가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신앙적이고 그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했을 때 병을 고치고, 병이 막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봤을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용하다는 권사님, 용하다는 목사님 누구냐? 손 딱 대면 그냥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나. 그런 분들을 신앙이 아주 높은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그 속에서 그 어렵다는 건 시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마치 기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고 신앙의 높이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부터 아예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적을 좋아하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란 뭐냐?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다.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비롯됐는지 찾아요.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동창회를 갔더니 어떤 애가 엄청 예뻐졌다는 거예요. 원인은 뭘까요? 네, 강남의 어떤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다. 기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중풍으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났어요. 다비다라는 이 여자분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든지, 내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든지 간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옛날부터 엄청 많았어요. 7세기 이후로 소위 말하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전통 아래에서 신존재 증명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체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역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그러다가 칸트까지 오면 그거 다 접어치우고 도덕론적 증명해서 신이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어떻게 사람이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공중부양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하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공중부양하는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공중부양을 하든 내가 지금 병든 자를 낫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특별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저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도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사람이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사람, 저라고 치자면 저 자체가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적 자체를 아예 추구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났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병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을 병에서 구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기적이야. 말기 막 암이고 막 이래. 아무도 못 고친대. 그래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애니야라는 이 중풍병,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의 차이가 있어요. 애니야와 다비다의 차이는 뭐냐면 다비다에 대해서는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제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했을 때 39절에 보면 도르가, 같은 이름이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즉 과부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자기의 수고를 다 해서 도왔습니다. 근데 애니야는 어때요? 아무런 수식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애니야라는 사람을 그냥 만났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불신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애니야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전적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애니야가 믿었다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애니야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주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고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적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 지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죠. 루다라는 곳은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뭘 하고 살았느냐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즉 애니야의 기적 자체는 애니야에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돼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애니야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깨달음을 주는,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고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있던 그곳에 살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애니야 사건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애니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애니야도 예수님 믿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사람을 도우시는 예수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다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기적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획기적인 어떤 부흥이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애니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언제나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다비다 사건이 있는데, 다비다는 병들어 죽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말하죠.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풍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씻어서 일단 두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오라고 하죠. 이미 베드로는 이 보낸 두 사람과 함께 갈 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부르러 갔을까? 왜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르러 갔을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살렸죠? 결국은 살렸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로 베드로가 오면 이 사람이 살 거라고 믿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도의 시대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실을 이 사람들은, 특히 룻다 요바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왜? 이 요바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다 퍼졌고,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사도 베드로만 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오라고 한 요빠 교회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다비다를 살려야겠다는 목적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요빠의 교회는 이 다비다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느냐 하면 그는 과부들에게 옷을 해 입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 이 속옷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팬티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입는 의상 중에 안에 입는 의상이죠. 이 옷이죠. 겉옷도 마찬가지. 겉옷은 말 그대로 밖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비다라는 이 사람은 요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선행을 행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죽었다는 건 즉사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 오래면 오래 어떤 일정 기간을 지나서 죽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사람들은 걱정을 했겠죠. 어떤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니, 다비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말은 단지 내 속옷 누가 맞춰줘, 내 겉옷 누가 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병들었으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게 두셨어요. 지금 현재의 이 요빠 교회에서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역할, 하는 일, 그 의미, 지금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빠 교회의 교인들은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주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이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실 때에 하셨던 일이죠.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유대인들의 방식이,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셨다라는 건 있지만 아무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장면, 이 묘사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 주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장면에서 자꾸만 이 기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 개인에게 있어서 죽는 게 좋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잘 생각하셔요. 다비다 개인에게 있어서 죽는 게 좋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과부들이었으니 아마도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표현이 좀 못하지만 과부가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을진데 2000년 전에 남성 중심 사회인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혹은 여자로서 사는 일은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다비다 개인은 다시 살아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죽는 게 좋을까요? 죽는 게 낫죠. 왜?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이라는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죽음이란 뭡니까?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그 주님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토록 마음으로만 느꼈던 그 주님을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비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 왜 살려냈겠습니까? 다비다가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를 살리신 까닭은 뭐냐? 다비다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다비다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교회들 가보면 온갖 분쟁이 있고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 자체에 대한 기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그냥 신비한 일, 내 필요를 채우는 일로만 봅니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나 중심적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교회들마다 온갖 분란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다비다의 기적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존재가 원래 어떠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거 가면 항상 쓰는 게 뭐냐? 당신 시한부다. 3일 남았다. 뭘 할 건가? 뭐 이런 거 적으라는 거 하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도록. 그거 다 뭐 쓰느냐? 예. 먹다가 죽을래. 뭐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럴지도 몰라도. 나는 먹다가 죽을래. 게임 하다가 죽을래. 뭐 이런 애들 요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당했을 때 대부분 무슨 말을 하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 내 자식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미안하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죽어라,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만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멋진 죽음이란 건 뭐냐? 내가 나답게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동성애자들은 그런 성적인 일들을 하면서 죽는 게 자기 당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모자라고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그걸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음적 삶이란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자, 길게 얘기했지만 다비다는 그걸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느냐 하면,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 욥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주는 은사, 복음이 주는 선물들을 늘 활용하며 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은사 28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돕다 하는 거 있어요. 서로 돕다. 여러분,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다비다가 나타내는 은사는 뭐냐? 다비다가 또 특별히 방언을 하거나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이게 아니고 뭐가 있었냐? 도운 사람이에요. 과부를 도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들대로 교회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더 풍성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쌍두마차가 있죠. 여러분들 모르죠? 가르쳐 줄게요. 박소연과 유복희입니다. 박소연, 유복희 이 두 분은 덩치도 비슷한 데다가 목소리도 비슷해서 엄청 큰 소리를 냅니다. 어제 암송대회 가가지고 암송대회 엄청 많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었는지 제일 뒤에 있어도 다 들리도록. 이것은 은사인가? 여러분, 유복희 집사님과 박소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향대로 말하고 또 뭔가를 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은사예요. 유복희 집사님이나 박소연 집사님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 누구냐? 구하정 집사님, 권사님이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다르죠. 큰 소리도 잘 못 내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소리도 잘 못 질러. 그런데 고화정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몰라도 매 주일날 아침에 오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 수건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못했을 일인데 그냥 조용히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게 보이거든요. 이렇듯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 하나가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나가는 것, 이게 든든히 성하는 교회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품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애니아와 다비다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을 늘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은사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 그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